11월 23일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에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제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일컫는 왕이라는 말은 옛날의 전제군주를 연상시키기에 민주주의 시대인 요즘 그리스도의 호칭으로 부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독서에서 나오듯이 성경에서 왕이란 단어는 백성을 보호하고 이끄는 목자이자 영도자를 의미하며 주님이라는 말과 비슷한 뜻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한 적이 있습니다. 빵의 기적을 베풀으셨을 때, 즉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였습니다. 이때 왕으로 추대받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다면서 산으로 피해 가셨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은 사형을 당하는 십자가 위에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는 제명패를 받음으로 왕이 되십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위풍당당하게 승리자로 왕이 될 기회에는 피신하셨다가 순환과 죽음의 절망 속에 모두가 외면하는 가운데 왕이 되는 참으로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집권하려는 투쟁이 아니라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사랑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둠의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신 때는 구원을 갈망하던 유대 민족이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계층 간의 불화와 사회적 혼란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죽음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암담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왕이심이 선포됩니다. 정치인들처럼 온갖 부정을 통해서라도 대중적 인기에 호소하면서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뒤로는 이끈을 배분하는 장사꾼의 왕국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끌어올리시는 자비의 왕국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왕국에 초대받은 첫 손님, 뉘우치던 강도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큰 잘못을 하였고 그로 인해 사형이라는 절망의 극간에 놓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보통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형수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라고 예수님께 원망과 모독을 퍼부었습니다. 흔히 벌어지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형수는 이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와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며 예수님께 자비를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낙담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에서 왕국의 문이 열립니다. 죄 없는 의인이 아니라 뉘우치는 죄인, 그것이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듯 좌절과 절망, 해이와 방황, 우리 삶의 어둠 한가운데에서 최종적으로는 죽음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남을 암시합니다. 인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가운데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가장 가깝게 결합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마치 지옥 같은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단절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당신 왕국으로 이끄십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뉘우치는 강도에게 왕국을 약속하셨듯이 어두움 한가운데서라도 내 눈길을 당신께 돌리기만 하면 그 순간 모두를 받아주시는 왕, 이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봅시다. 높아지려는 왕들, 지배하려는 왕들,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군림하며 능력 있고 힘이 넘치며 크고 훌륭한 것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왕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주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일러주며 그 왕국의 시민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뉘우치던 강도의 심정으로 고백합시다. 이렇게 어둡기에 이토록 무능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당신께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낮아지시고 다가오시고 살펴주시고 끝내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시기에 당신은 속 좁고 불안하며 그러면서도 갈증에 허덕이는 나의 왕이십니다. 시작이요 마침이신 창조 이전부터 이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신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왕이신 당신에게로 제 눈길을 돌립니다. 그리하여 당신 왕국의 시민이 되렵니다. 그리하여 당신과 마찬가지로 내려가렵니다. 높은 곳, 편안하고 괜찮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가 아닌 무시당한 곳, 외면당하는 이웃에게 다가가 나를 내어주렵니다. 왕국의 시민으로서 왕이신 당신의 모습을 닮으렵니다. 당신이 저의 왕이시기에 그곳에 당신께서 현존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시작이요 마침이시며 끝이 없으신 왕국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